오늘 저희들이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체험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주년, 또 40주년, 또 5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알 수 없죠. 어느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역사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4장 11절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언급을 하셔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어떤 것을 우리를 통해서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우리가 만지는 손이 있고 걷는 다리가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장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능과 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바른 역할, 올바른 역할, 건강한 역할을 감당해야 그 몸이 온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한 지체가 아픈 곳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그 아픈 곳을 염려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 관심이 거기에 가 있고 마음이 거기 가 있고 그리고 모든 관심과 사랑이 그 아픈 손가락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입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고 눈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내장기관에서 심장과 위와 여러 가지 장기관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기반으로 세워진 것인데, 눈에 보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공동체가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화해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직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신앙이 적은 사람이나 신앙이 높은 사람이나 믿음이 큰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그리고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나 내향적인 사람이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기묘하게 필요한 그런 지체와 신분이고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불러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그럼 누가 주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보면 교회의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이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 직분을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바로에게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라.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우리들이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직분은 여기 단위에서 있는 목사,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그리고 시간을 정하시고 여건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제길로 간 가룟 유다, 이 유다를 대신해서 남아있는 11제자가 기도하고 제비를 던져서 하나님께 맡기고 뽑았는데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누가 주시는 것이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시고 그 직분을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천 속에서 직분을 이와 같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어묵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잘못된 면들이 많이 있죠.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교회 물품을 세우기를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또 그것을 세우고 또 돈을 내고 그렇게 하는 폐단도 지금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직분은 그렇게 돈을 주고 돈을 내어서 하나님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물물거래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선별하시고 그에게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수여하신다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야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남발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금품으로 직분을 남발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고 하나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 오늘도 이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세운 그 기준이 얼마나 높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 연수가 되어서
시간이 들어서 당연히 직분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면 여기에 큰 오해와 오산이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받지 않는 것이 나은 겁니다. 모세에게 그랬듯이, 마디아에게 그랬듯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그랬듯이 이 직분은 소중한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고 너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그런 직분임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 교회가 생활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지.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우리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연을 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화를 통해서 인내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피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줄 때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 누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세우지 말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나에게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에 감격하는 그런 순간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무익한 정으로 감당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직분자로서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간 마음으로, 내 욕정으로, 내 의지로, 내 주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직분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럴 때에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된 순간,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고 우리가 직분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직분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과 레벨을 가지고 직분자가 직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집사들도 정중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부의원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왜 말이 많습니까?
일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에 입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 예수님의 인격을 내 마음속에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 자, 내가 손해를 보고 마음에 슬픔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 비밀을 가진 자가 직분을 맡는 거예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좌절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릴 자이며 집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분명하게 세우라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담이 서 있는 저나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런 기준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런 기준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분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운행해야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감당하는 직분이 쉽지 않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려운 직분, 십자가를 지는 길, 가시밭길 같은 길,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끊일 날이 없는 거죠. 그 문제를, 어려움을,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직분을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며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 담력을 우리가 얻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부활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직분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멸관을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 시들지 않는 멸관이 무엇임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직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내가 믿고 맡길만 하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지위를 목표 삼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시들지 않는 멸관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